2월 17일자 메트로 달라스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난주에 비해 15,841명 증가한 총 65만 1,97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에 27만 5,400명, 테런트 카운티에 23만 5,964명, 덴튼 카운티에 6만 167명, 그리고 컬린 카운티에 8만 441명으로 확인됩니다. 교회에서 주관하는 한우리 1년 성경 통독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민수기가 시작되는 다음 주 목요일인 25일부터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민두식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녹회 고 이점녀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가 어제 화요일 오후 12시에 갈랜드에 위치한 레스트랜드 장례식장에서 이대섭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장례식장 안에 위치한 메인 채플에서 먼저 진행되었으며 예배 후 근처에 있는 장지에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인의 장남이신 참 좋은 목장의 이재수 성도님에 의하면 추운 날씨에서도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목회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정성으로 섬겨주셨던 하늘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오늘 은혜 강가루에서는 교역자 특집으로 유치부를 섬기시는 김호재 전도사님 그리고 민경희 사모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와 부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재 전도사입니다. 지금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또 우리 한우리 교회에는 작년 3월에 이제 등록을 했고 은혜를 주셔서 7월부터 지금 우리 유치부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함께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안녕하세요, 민경희입니다. 네, 우리 민경희 사모님, 김호재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같은 민씨면 너무 또 이렇게 정감이 챙겨주고 싶고 우리 사모님 또 민씨시라 제가 좀 더 잘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좀 잘 챙기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네. 두 분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게 진실함이 묻어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뿌듯하고 저도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미취학 아이들에 관련된 사역은 사실 한우리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역 제안을 받았을 때는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좀 제 안에 또 있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마침 제 첫째가 유치부 나이이기도 하고 또 이 사역을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또 제 아내도 같이 이렇게 코워크해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셔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사실 우리 어린 3살부터 5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 또 정말 이런 비대면 예배 형식에서 집에서 말씀 잘 듣고 있을까? 좀 이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우리 첫째를 집에서 이렇게 제가 관찰을 좀 해보면 우리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 순간순간 배웠던 말씀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섬기고 또 가르치는 말씀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듯 그렇게 새겨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할 때마다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생각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 잘 모르는 것 같고 들어도 안 듣는 것 같고 들어도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중에 또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생각나고 또 보실 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사님 솔직히 사역 처음 하신다고 유치부 사역 네. 하셨는데 그 전에 어떤 사역 하셨죠,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 이렇게 섬기는 영어 예배부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부 한 4년 정도 섬겼고 또 청년들, 우리 대학생 청년들 사역했었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사모님께 여쭐게요. 사모님 그때 당시에 같이 청년부 사역 돕다가 네. 사역을 돕고 계시잖아요. 네. 율동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던데 어떠세요? 느낌이 청년부 사역 도울 때랑 유치부 사역 도울 때랑. 청년부 사역할 때는 이제 예비 부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될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제나 그다음에 결혼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계속 교제하고 만나서 먹고 또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새로운 가정에 대한 어떤 꿈들을 같이 그려가고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을 함께 했다면 유치부 사역은 저희가 또 아이들을 기르면서 영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저 유치부에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유치부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코로나가 작년에 터지니까 온라인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떠셨어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네, 많이 힘듭니다. 너무 이렇게 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네, 분들이 보고 기도하시죠. 네, 많이 힘드시군요. 사실 그 학부 때 전공이 전작가거든요. 네, 근데 전공은 전작가인데 부끄럽게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룹니다. 예, 그래갖고 사실 영상을 하늘이 와서 처음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그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영상 관련된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수고를 사실 지금 영상 만들면서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잘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제 수준이 따라주질 못하니까 때때로 그런 격차에서 오는 괴리감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보기에 잘 이해하고 또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의 소망함이 있고요. 그래서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잘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네네. 영상 만드실 때 좀 어색함이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 사모님도 처음에는 이제 율동하실 때 안 하다 보고 이제 하시려니까 조금 어색해 보였는데 요새 보면은 너무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어떠세요, 사모님? 네, 저는 어린이 찬양이 이렇게 너무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때 동작들도 단순하지만 그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진짜 저도 그건 100% 공감하는 게 아이들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가 너무 순수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마음 좀 힘들 때 어린이 찬양 듣다가 눈물 터진 적 있거든요. 정말 이 복음이 엑기스가 그냥 아이들 찬양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사역하시면서 은혜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본격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고 어떻게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되셨어요? 간증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아, 네. 저는 한 유치원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평생 익숙하게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어떤
진지하게 구원의 문제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거는 21살 때 그 선교단체 수양회 갔다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좀 그때 깨닫게 되고, 또 그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 두 절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만약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 두 말씀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역자의 길에 대해서는 20대 중반에 1년 정도 인도의 단기 선교로 다녀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수년이 흘러서 한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더 늦으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동안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배터리 엔지니어로 회사 생활 하다가 한국에서 침신대 신대원 입학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고, 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텍사스에 이제 공부하러 오게 됐고, 또 우리 귀한 공동체에 만나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일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하시고 신학교로 가셨고. 네. 제가 이제 교역 사역자로서의 길을 고민할 때, 사실 이제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3가지가 걸렸거든요, 제 마음에. 첫 번째는 제 자격, 나의 성품과 기질과 아무리 봐도 사역자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들. 두 번째는 그때는 이제 자녀가 없었지만 앞으로 우리 가정은 뭘 먹고 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제가 이렇게 모시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죄송한 마음들, 크게 3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 3가지 다 너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지어주셔서, 부족한 대로 너도 내가 쓸 거고, 너의 가정도 내가 먹일 거고, 너의 부모님도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셔갖고, 사실은 제가 참 많이 담대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회사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신대원도 갈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도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결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부어주셨네요. 네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같은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좋겠네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주님 어떻게 만나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모님은 사모가 되기를 마음 가운데 깊이 소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한번 좀 해주세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이제 접하고, 교회 생활이 저의 그냥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렸을 때 주신 게 저는 가장 큰 제 삶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확 있었다기보다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고학년 가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다 어떤 친구보다 내 속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그것을 내가 털어놓았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기쁠 때도 또 힘들 때도 그냥 주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두 팔이 벌려져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은 그랬고,
사모가 되기를 소망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배우자를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했을 때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이 길을 가는 건데 나의 배우자가 그 길을 간다면 정말 영광스럽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그냥 어느 날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전도사님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도 그 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니고요. 시켜주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전도사님한테 신학교 가라고 권유하신 적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두렵고 자신이 없는데 당신과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바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그 길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원서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신학교 원서를. 네. 근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린 시간에 하나님 저를 많이 다루셨던 것 같고 또 그 시간에 전도사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신학교 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군요. 하여튼 우리 사모님 또 기도하시는 분이고 두 분이 원래 어디서 만나셨다 그랬죠? 네, 저희 교회 모교회가 흥복 노원교회거든요. 한국의 서울에 있는 노원구 쪽에 있는. 사실은 이제 저희 나이가 동갑인데 같은 교회를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섬겼고 교회가 조금 큰 편이라 사실 동기였지만 잘 모르고 지냈어요. 한 20년 동안. 근데 나중에 만나서 교제하고 할 때 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동기 모임 할 때마다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부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 때 만나게 된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선교 가셨다가 거기서 사랑이 싹 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목사님 저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빨리빨리 털어놓으세요. 전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성도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인도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제 마음에 졸업을 하기 전에 제 청년회 때 11조로 선교지에서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인도로 먼저 떠났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잘 몰랐고 원래 전 6개월을 계획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자꾸 한 4개월, 5개월째쯤에 저한테 1년을 채우고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더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반문하신 게 너가 왜 6개월 만에 그렇게 가려고 하냐. 근데 제 마음에 사실은 이미 친구들보다 뭐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졸업 예정이 늦은 시점이라 제가 제 친구들보다 1년 정도는 늦게 졸업할 수 있는데 2년 늦게 졸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되물으시는 게 남들보다 1년 빨리 졸업하는 거 혹은 1년 늦게 졸업하는 거 아니면 2년 늦게 졸업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또 1년을 채우게 되었고요. 사실 그 1년을 채운 덕분에 이제 아내가 제 이어서 이제 저랑 사실 교체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올 계획이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6개월 동안 같이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하게 됐고,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서로 관심이 없는 관계였는데, 사역지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인지 알게 되고, 가치관이 어떤지도 알고, 또 가정 배경이 어떤지도 알고,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네. 선교지에서 사명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셨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사명자의 길로 들어서서 가고 계신데, 앞으로 하나님께 두 분은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어떤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결혼할 때 이렇게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12절도 우리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 11절이 그 물된 동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설령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물된 동산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성을 수축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들이 저희가 가는 곳에 또 섬기는 교회와 또 부서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회복의 일들이, 사명이 회복되고 또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일들이 또 저희 삶을 통해, 또 사역을 통해, 또 특별히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한편 은혜로운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누구예요? 동아? 네. 인사 한번 시켜주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들만 둘이신데요. 네, 저는 먼저 하늘이 공동체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목장이나 또 사역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먼저 누리는 이 은혜와 감사가 정말 커요.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리를 맡겨주시든지 저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충직하게 하나님이 언제 돌아보셔도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저희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오늘 인터뷰 끝낼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호재 전도사님, 민경희 사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네. 동아 안녕. 네. 목사님 편안하게 인도해 주셔갖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고, 대화 나눈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한 것 같아요. 네네. 전도사님 한편에 설교하신 것 같아요. 좋은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그대로 다 낼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안팎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하누리 뉴스 민두식이었습니다.